믿음 안에선 위기도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위기가 진정한 축복의 기회가 된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들이 들어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떤 관점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성경에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것을 다윗 왕의 위기였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 말하면 쫓김을 받을 때였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올 때였죠.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 저 깊은 곳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옷을 벗고 뒤를 보는 겁니다. 그때 함께 있던 자들이 말하지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살짝이 사울 왕에게 가서 옷자락을 베고 말지요.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대화를 한 이후에 이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한 이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호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가 다윗 왕에 있어서는 호기가 아니라 큰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또 이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또 사울 왕을 피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10광야에서 또다시 이 사울 왕과 3천 군사가 머무른 진영을 만나게 됩니다. 밤에 피곤해서 왕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진영에서. 다윗은 이 아비새를 동반하고 사울 왕의 그 영체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포기하고 살짝이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다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6장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스스로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을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순간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그 기회를, 칼을 쓰기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의하면 참 이 다윗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유약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단적인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호기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계속 연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 왜 그걸 못 잡아? 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해냅니다. 그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고려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기어 다니는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해될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또다시 신앙 안에서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한 기회가 올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두 번째 또다시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야 라고 털컥 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해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호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위험한 위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고난은 좀 더 당했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는 곧이어 왕이 되는 지름길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사울왕을 죽이고 그 사울왕의 자리를 얻었더라면 그도 또한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 자기가 칼을 쓸 수 있는 순간에 자제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함께하는 많은 장군들이 그것을 보았고 다윗에 대한 신앙을 보고 그들도 신앙을 배우고 또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옹위해서 후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그의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왕궁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왕궁에서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다윗 왕은 새로운 세대를 여는, 시대를 여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낮아지는 그 겸손함과 신실한 신앙이 거꾸로 다윗을 올려준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참다운 리더십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완성은 하나님을 그의 행동의 중심에 두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삶에서 인정해 드리는 그의 신앙은 감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앞질러가며 실수할 수 있는 그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판단과 행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 분노한 감정에 내뱉은 말과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앙 훈련은 우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성장했다 싶으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 다시 또 그 신의를 깨뜨리고, 또다시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어쩌면 이제는 그만 그런 삶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죠?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 활동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이런 환경에 묶여 있는 일, 이것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죄수였어요. 사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분노하는 예루살렘들, 이 유대인들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상소한 것 아니에요. 그가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로마에 가고 싶어서 상소한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을 재촉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욕구, 그 간절함을 전혀 사도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로마의 군사들이 이루어주고 지금 호송해 간 것입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물론 그런 자유로운 죄수였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면 분노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도의 모습은 부도난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당하게 멋진 로마행이었더라면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죄수의 몸이 돼서 끌려가고 있는, 가장 고난을 당하고
그나마 또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되어지고 시위대가 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 묶여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의 섭리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패한 인생, 부도난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어 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이처럼 이해가 쉽지 않고 해석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솔직히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것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 것이 무엇일까 내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에서뿐 아니라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제 가슴 깊이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예수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사실, 그 진실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진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거짓이 진실인 양 호도되고 그 거짓의 힘을 얻어서 진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나무에 달린 자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토라가 있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 나무 위에 예수가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과시하고 더 큰 그 무엇을 보일 수 있는 기회 삼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비웃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조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 되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날 수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더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였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나여 이 모든 인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랍니다. 만일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과연 아직 그 율법은 유효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정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인 나무에 달려 죽는 고난을 한 몸에 당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가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들, 그 순간들은 어찌 보면 예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는 시작될 수도 없었죠. 사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기우 근심일 뿐입니다. 왜?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 당연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예수 안에 감추어진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맞서며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온 로마의 감옥, 사람들이 비웃고 심지어는 또 다른 전도자들은 조롱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한정한 선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충분히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염려하는 사도의 마음, 염려하는 그 감옥 밖에서 이 사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거꾸로 염려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 진정으로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다 알려졌다 이 말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감옥 시위대 안과 밖에서 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소문나서 다 알게 되었는데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묶여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묶여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야 라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 보증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반면에,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복음 전도자들 중에. 그러면서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 그가 뭐 틀렸다, 뭐 별소리다 하면서 그들이 이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억지로 그렇게 나를 욕하면서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니 참 난 그것도 기뻐하고 받아들인다.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사로잡힌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의 관심과 마음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그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그가 어떠한 처지에 빠지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을 오케이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진정한 사도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기질투심에 사도를 험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사도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고요, 이방인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에 전해지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고요, 또 지금도 뒤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감춰진 속내를 은근히 아닌 척 숨기는 모습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도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 내 마음이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성도들이 그러한 외부의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빌립보 교우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나 기뻐, 우리 힘내자, 지금 그런 말이죠.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제일 좀 싫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굽는 사람들 있죠. 정말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은 우리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를 괴롭힐 마음으로 행동했다. 당당하게 자기들 드러내면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리라. 복음에 사로잡힌
전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어 살고자 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참 연약해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본다면 브레이크로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사도는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는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부도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끌려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지만 그가 지금 연약하여 힘도 못 쓰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오해되고 그렇게 말들 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괴롭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거 결코 개의치 않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죽어도 한이 없어. 그리스도의 주께서 존귀함을 받는 일이라면 나는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런 말인 거죠. 그는 결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갇힌 상태였지만 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에겐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의 간절함,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죠? 이러한 신앙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신앙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그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신앙은 모두가 다 하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마음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 그는 그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붙잡혀 왔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비판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성도들은 사도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에 오히려 힘을 얻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되고 지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마음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답할 마음으로 보낸 사도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셨단다 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위기라고 여겨지는 상황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먼저 피하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에 익숙한 사람, 항해에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큰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배를 몰고 갈 것입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 것은 그의 인생의 큰 위기였고요.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는 내려앉는 그 순간 전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삶의 위기,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죽으면 산다. 주면 많아진다. 내려놓으면 높아진다. 버려야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 소위 말하는 opposite principle, 반대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진리는 분명히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에 택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니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 삼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십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시대의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케 하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